더운 여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비가 조금씩 내렸는데요. 비가 내리니까 비 내리는 그 향이 아주 새롭게 좀 느껴지고 좋습니다. 근데 이 비도 조금 지나면 지겨워질 때가 옵니다. 지금은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비가 조금 지나져 버리면 감사하기는커녕 이 지겨운 비를 언제 또 맞지 않을 수 있을까? 언제 다시 더운 여름이 올까? 금방 우린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는 이 초창기 때 감사하는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해가 나올 때는 해를 주셔서 감사하다, 해가 또 다 돼가면 이제 또 비를 주시겠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1년 365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하면서 사륜구동차를 운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앞바퀴하고 뒷바퀴 중에 한 바퀴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동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달릴 때에는 네 바퀴가 다 도는 것 같지만 앞바퀴든 뒷바퀴든 한쪽에만 동력이 전달이 돼서 나머지 다른 바퀴는 그 바퀴가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바퀴에 동력이 가해지면 뒷바퀴는 앞바퀴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뒷바퀴에서 동력이 가해지면 뒷바퀴에서 밀어주는 대로 앞바퀴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 중에 좋은 차들은 all-wheel drive 또는 four-wheel drive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쪽과 뒤쪽 모든 바퀴에 다 동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험한 산길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움푹 파인 그런 길을 갈 때에는 만약에 가다가 앞바퀴가 빠지면, 앞바퀴에만 동력이 가해지면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빠지지 않은 뒷바퀴가 이 앞바퀴를 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뒷바퀴가 빠지면 앞바퀴가 끌어주면서 그 차를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잘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미끄러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바퀴 도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타고 다니는 차는 한쪽 바퀴에만 동력이 가해집니다. 동력이 가해지는 앞바퀴는 타이어도 빨리 닳고 힘듭니다. 근데 뒷바퀴를 가만히 보니까 거저먹는 것 같아요. 달려만 있지 앞바퀴가 가는 대로 그냥 얹혀서 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뒷바퀴를 보니까 이거 뻔뻔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바퀴는 열심히 달리려고 돌아가고 있는데 뒷바퀴는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와서 앞바퀴가 빠질 때에는 뒷바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팔짱을 끼고 어디 잘 가나 한번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도와줄 생각을 못합니다.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사륜구동차가 제 힘을 발휘합니다. 열심히 잘 달리다가 앞바퀴가 빠지면 뒷바퀴가 밀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동력자, 지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자주 씁니다. 동력자, 지체라는 이 말이 사륜구동차처럼 일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갈 때 잘 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면서 위태로울 때에 나머지 지체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하면서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밀어줄 테니까 너가 힘을 좀 내봐라. 그래서 앞바퀴는 앞바퀴대로 나오려고 계속 헛돌고 뒷바퀴는 이 앞바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때로는 뒷바퀴가 빠질 때에는 앞바퀴가 그렇게 이끌어줍니다. 교회 안에서 동력자된 우리, 지체된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자, 얼마나 네가 잘하는지 한번 보자,
평소 때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얼마나 네가 네 믿음이 좋은지 내가 한번 보자. 이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올지 모르지만 이 교회라는 큰 차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옆에 있는 지체, 동력자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이 공동체는 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나라에 전파가 됩니다. 특히 그 유대 지방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가 있는 그 반도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유대인이 정착하면서 그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도 되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자라고 해서 335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지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만 사는 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지만 이 물질을 좀 모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우리가 구제를 하자라고 해서 연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은 것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초입니다. 이 교회에는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순서도 없고 특별히 누군가가 인도해야 될 것도 없고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뚜렷한 어떤 형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때로는 그 복음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335 모이던 것이 10명, 100명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이 조직이 조직화가 됩니다. 이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 질서도 있어야 하고 어떤 형식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조직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화가 된 그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 구성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토착민, 좀 쉽게 표현하면 에베소 원주민들이 여기에 구성원들로 남아 있습니다. 또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살던 외국인들이 에베소 지역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또 한 부류는 유대인 혈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한 사람들, 원래 그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하나만 보더라도 이 안에 구성원들이 상당히 다양해집니다.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일단 이 사람 저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공통분모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같은 출신, 같은 나이, 같은 혈통,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 중에서 힘을 좀 쓸 수 있고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었던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 유대 혈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신앙의 원조를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유대 혈통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신앙의 시초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초라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다른 이방인들이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혈통, 율법.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할례, 그것을 끌고 와서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이스라엘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표인 할례가 가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신앙의 원조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주장할 때에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 때부터 얻었던, 계속적으로 물려받았던 그 신앙의 전통을 좋은 의도로 강조하고 몸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마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정말 이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그 안에 있는 할례 이란 것들도 우리의 몸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데, 이 할례와 율법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확실한 믿음인이 되고 확실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에베소 교회나 이방에 있는 여러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딴 건 모르겠습니다. 딴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흉내를 내고 어떻게 내가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혈통이라는 이 부분은 쫓아갈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사도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그런가?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저 유대인들이 받는 구원과 뭔가 좀 다를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이 될 수 없는가? 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 소식 중에 이상한 소식을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교회가 아니고 몇몇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이 양을 죽이는 제사를 드린답니다. 이게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 기독교, 현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약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행사로 그 일을 한답니다. 전통을 다시 한번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기리자는 의미에서 좋아 보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반대가 좀 많을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게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왜 지금은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종결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기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화목제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정 이 제사를 기념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시대에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기념한다. 이거는 정말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 흐르는 전통이기 때문이다. 저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교와 개신교는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비슷한 종교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비슷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백성들에게 강조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은 제사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강조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우매해서 율법에 집중하고 할례에 집중하고 절기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율법과 여전히 그 형식과 절기를 강조하고 있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전부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전부는 예수님이 일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은 다 갖추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혼돈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뭔가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와 철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것, 구원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분이고 또 다른 것도 어떻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신앙의 일부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선지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와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부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갖추어져 있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틀린 믿음입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숨과도 같이 붙들어야 하고 변하지 않아야 되고 조금의 불순물이라도 섞여 있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첨가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례가 있어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긴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장은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왜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헌금을 드립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진행되어 가는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요, 앞뒤가 바뀌어진 것은 다른 겁니다. 틀린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순차적인 앞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전제 아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다.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혼합하고 이것을 뒤바꿔버리면 복음이 오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오염이 되면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달려가는데 잘못된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갈 때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에 도달해야 잘못 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그 완전히 우리가 성화된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검산하고 돌아보는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전해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해서 구원을 퇴색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무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 합니다.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 편지를 써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어떤 의미, 어떤 마음이 이렇게 딱 와닿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생각 좀 해라.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한 방에 그냥 간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버글버글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조각해서 먹고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철학적인 지식이 아주 팽배한 도시였기 때문에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들이 난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에서 어렵게 이러한 사상과 우상의 세력에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적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외부의 적들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 소위 정통 유대 혈통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들고 나오고 할례를 들고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토착민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베소 편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생각해라. 처음에 당신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 복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때 당신들이 할례를 받았었습니까? 그때 당신들에게 율법이 전달되었습니까? 율법도 가지고 있고 내가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그 복음이 당신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에게는 율법도 없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혈통 역시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말고는 더 이상 어떤 것이 첨가될 수도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2장 11절부터 쭉쭉 나열하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길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복음을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된다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기록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아, 복음이 이런 것이다, 난 구원받았다, 땡! 이러면요, 어떤 사상이 들어오면 나중에는 그것의 세뇌가 돼가지고 이런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머릿속에 콱 박혀있고 그 박혀있는 복음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되뇌어지고 무한 반복이 되면 어떤 잘못된 사상, 조금 비슷한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에 아,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당신들에게 복음이 오게 되었는지라는 겁니다. 제가 초두에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이, 이 구원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공경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내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부모가 어떤 능력이나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쉽게 버려버리는 아주 몹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려장을 국사 시간에 배우면서 야, 우리 조상들 정말 못됐구나, 어떻게 이러고도 인간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에는요, 이 고려장보다 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경을 하면 뭔가 내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요,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공경하는 행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인간이냐 동물 이하냐 이 수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봉사한다 라는 것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헌금을 낸다, 이것과는 살아가는 삶은 비슷할지 모르지만요, 인간이냐 짐승 이하냐 이것과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국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민권 시험을 받을 때 선서를 한다면서요,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충성을 맹세하십니까? 야, 내가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충성을 다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만약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다면, 이론적으로 한다면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겁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과 구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제가 건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건축을 할 때에 기초를 먼저 닦습니다.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만약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집이 삐딱하게 지어지든지 아니면 그 기초가 흔들거리면 집이 나중에 다 완성이 돼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큰 건축물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정말 중요한 기초를 닦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것을 사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선지자들의 터는 구약을 의미하고 사도들의 터는 신약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밑바닥에 정말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가르쳐지며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인원수가 몇 명이냐, 우리 교회에 부서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느냐, 우리 교회에 괜찮은 건물들이 있느냐,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얼마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제대로 서야 될 곳에 서 있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아가는 데에 열을 올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완성이 되면 모퉁이 돌을 놓는답니다. 모퉁이 돌은 이 벽과 벽,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에 모퉁이에 딱 박히는 돌입니다.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 모퉁이 돌을 먼저 박아야지만이 나머지 벽들이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서 하나하나 쌓여져 간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꼭 붙들고 확산이 되어져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확산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른 지체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 집 전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만약에 목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신앙 좋은 어떤 선배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물이 된다든지 다른 것들이 만약에 되어져 가면 이 건축물이 어떻게 되냐면 잘못 되어져 간답니다. 기준이 잘못 박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훌륭하게 세워질 수 없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에 기준을 받고 있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을 딱 잡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굳건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모퉁이 돌로 잡고 있는 그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건강한 교회인가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어디에 지금 기준으로 맞추고 쌓여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이 딱 기준을 잡고 이제는 그 벽들을 쌓아가는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야 합니다. 옛날 건축물을 보면 요즘 건축물에는 벽돌이 다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옛날 건축물에는 이 돌들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제가 건축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건축물에는 쌓여있는 돌이 크기가 다 달라요. 무게도 틀릴 겁니다. 그런데 기똥차게 퍼즐 맞추듯이 잘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져 있는 집이 몇백 년을 견뎌서 오늘날 후손인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규격화가 되어 있는 벽돌도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각각인 그 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건축물이 모진 풍파와 바람 앞에서도 견뎌내고 꿋꿋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벽돌의 크기, 벽돌의 모양, 벽돌의 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춰가면 됩니다. 너무 크면 옆에 있는 작은 돌이 받쳐주면 되고, 너무 작으면 옆에 있는 큰 돌이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메꿔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벽돌들이 하나하나가 꼭 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새는 정말 크고 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돌이 아니라 플라스틱이 되거나 아니면 스펀지 조각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모양은 똑같아도 그것으로 집을 지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내려앉습니다. 오래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모양을 잘 맞추어서 옆에 있는 작은 것들로 메꾸어서 모양을 맞춰도 그 스펀지로 만들어진 벽돌 모양의 모형은 벽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벽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벽돌, 저렇게 생긴 벽돌. 크기도 틀리고 능력도 틀리고 모양도 틀립니다.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틀립니다. 그런데 이 벽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갑니다. 모양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채워주시면 되고, 다른 분이 부족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채워드리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벽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제대로 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의 삶이 능력도 틀리고 출신 성분도 틀리고 모양새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재질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준비될 때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내가 맡은 그 위치에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가 무엇이냐, 그리고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 이것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나 자신이 벽돌로서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각자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열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바닥은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오물로 더럽혀져 있지 않고 성령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 앞에 모셔 섰는 모든 신하들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귀를 쫑긋 세워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집중을 다 하고 있습니까?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밑에 앉아 있는 신하들은 욕을 해대며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며 바닥은 온갖 오물로 더럽혀져 있고 왕이 앉아 있는 그 뒤에 휘장에는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이런 말이 걸려져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큼 어울리는 전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악한 생각들이 난무해서는 안 됩니다. 좋지 못한 사고방식이 여기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죄의 더러운 것들이 이곳에 판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청소하고 소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벽돌로 준비되어진 삶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소속해 있는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인지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할 때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전이 되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